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레마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또 주의 은혜를 만나고 또 나의 죄를 보며 들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 이게 원래는 이제 다 좀 나갈 생각인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한 절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한 절만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상황적인 면은 그래요. 상황적인 면은 이제 로마에 가기도 전에 유다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모든 사역의 일정의 방해와 차질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이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니까요.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그는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해가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에서부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는 게 이제 AD 70년이거든요. 그 AD 70년까지 유대 사회를 거의 지고 흔들었던 그는 지도층이고, 주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유대 사회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이 세 파가 주도적으로 유대 사회를 끌고 가는데, 에스네파는 독립전쟁 이런 거면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로 끌고 나가는 건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제 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거의 흔적이 없이 사라졌냐면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독 계열이죠. 다윗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힘의 기반 이런 것들이 무너졌죠. 성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사두개파가 힘을 잃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몇 프로 내에 드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거기에 충성했던 친인척들, 예루살렘에 부유한 귀족은 대부분 사두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돈도 가졌고요, 그리고 부유함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들을 세주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반 명사 그대로 풀이하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물질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현실주의자고 물질주의자,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바리새파는 얼마 되지 않고 이 사두개파들이 거의 사내들인 공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힘 가졌죠. 거기다 돈도 가졌죠. 거기다가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사람들이 이걸 누리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요. 무슨 원칙이 없냐면 돈 벌 수 있고 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하고 타협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헤롯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타협의 명수들입니다. 뭐 말씀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타협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유대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안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만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계공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계공 필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들었지만 시계공의 역할만 하고 그 다음은 다 우리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생도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지극히 물질주의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볼 수 있죠. 혹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두개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두개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타협의 명수 사두개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바리새파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70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사두개인은 크기만 성전으로 쳐주거든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회당을 만들죠. 그쪽으로 창문을 내고 그러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지만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 막 들어올 때 너무 이스라엘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 말씀으로 잘 한번 살아보자.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사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바리새파 종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뭐가 붙기 시작했어요. 견해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죠. 가치관이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이나 각자의 자기 이데올로기 이런 철학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의 규범을 보면 첫 번째, 회원이 아닌 바리새파 회원이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리새파 회원이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바리새파 회원이 아닌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11조를 못 내게 했어요.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온종일, 목요일 온종일. 그러니까 그 경건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총칙기는 말씀의 율법 조항이 613개입니다.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게 248개고요. 절대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이제 율법 조항이 365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덩치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붙어 있는 많은 다른 규칙들까지 따지면 수천 개가 되어지는, 그래서 안식일 날 같은 날만 지켜야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냐면 39개나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1.25km 이상 못 걷죠.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물건도 더는 질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같은 거 버튼을 누르면 그 큰 엘리베이터랑 탄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노동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제가 가 있을 때도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런 알바가 다 따로 있어요. 외국 유학 온 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만 안식일 하는 알바를 다 따로 하고 있을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조항만 39개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별되게 사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죠? 이제 어떤 게 되어지냐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도 좀 하고 퀴즈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타협의 명수라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판단의 명수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활과 활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서 돌아다니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향, 이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날려서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피바다를 만드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예요. 예. 맨날 말로서 어떤 걸로서 자기들의 견해와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철학과 맞지 않으면 맨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살려니 어때야 되죠? 내가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척,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회개도 사람들이 다 보는 로타리 같은 데서 했죠. 이 사람들은 기도도 크게 했어요.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금총 같으면 금능력 앞에 로데오볼이나 로타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을 온 동네가 다 알아. 예,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한 적용 질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간절합니까?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믿는 바대로 안 사라지는 삶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믿는 바대로 안 사라지는 그런 나의 삶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활과 활통을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다 돌 들고 스데반 집사님 잘 돌 쳐서 죽이라고 여러분 옷들 딱 붙잡고 옆에서 막 격려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물질주의자고 현실주의자인 이 타입의 명수 사두개인 아니면 옳고 그름에 활을 들고 다니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향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화살을 날려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피바나를 만드는 이는 판단과 정죄의 명수,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거나 이 범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계속 사두개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두개인들의 대계명이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묵상하다가.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대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시는 대로 기복입니다. 기복. 네. 저 기자가 무슨 기자인지 아시죠? 빌기자입니다. 복을 빌다라는 거거든요. 죽고 난 다음은 무슨 지금 사는 날 동안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기도의 내용이, 예배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한 것 말고는 없는 것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시겠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는 거죠. 기복이 추구하고자 하는 결론이 뭘까요? 왜 자꾸 복을 빌고 복을 구하죠? 왜 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복이 필요하죠? 기복이 추구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복이 추구하는 결론은 해피입니다.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복의 결론, 추구하는 바는 해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피, 행복의 언어를 아십니까? 해픈, 언어학자들이 저 해피의 원래 단어는 해픈 아니면 perha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행복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우연히 온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싫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이 내 인생에 추구하는 바인데 행복이 우연히 재수가 좋으면 올 수도 있고 재수가 안 좋으면 행복을 내가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사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Just do it입니다. 아니면 I can do it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 왜요? 하면 그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두개인들이 이 슬로건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하면 돼. 안 되는 것 있어. 열심히 해. 아니면 포지티브죠. 긍정.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면 파워 오브 옵티즘이죠.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과 믿음은 달라도 아주 달라요. 예. 여러분,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이 전부 기복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할 판인데 자기 죄를 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그래서 진짜 대계명은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합리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야 하니까, 옳다고 해야 되니까 내 죄를 혈기를 상황 때문이라고, 당신의 태도 때문이라고, 당신의 말 때문이라고 합리화해야 되니까 원칙은 무너지고 타협은 불가피한 거예요. 전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우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맨날 핑계를 찾아내죠. 그렇게 우리는 외도를 수만 가지 이유로 합리화합니다. 음란을 합리화하고요. 내 혈기를 합리화해요. 여러분, 제가 막 혈기 부리고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kit질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죠. 정말 혈기 부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사과해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도 사과하죠. 몰랐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사과를 받는 내 안에는 마음이, 감정이 다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혈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혈기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게으름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전부 사두개파들입니다. 수만 가지 핑계 무덤에서 살아요. 적재적소에 꺼내들 수 있는 수만 가지 핑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각자에게. 여러분은 불성실한 아내의 삶, 남편의 삶, 부모의 삶을 무엇으로 합리화하십니까? 11조는 무엇으로 합리화하십니까? 주일 성수는 무엇으로 합리화하십니까? 예배와 큐티와 기도를 합리화하는 나만의 수만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복 말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 있습니다. 축복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축복은 블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원이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랑스말 블레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레드나 아니면 블레딩이라는 단어가 이 블레싱, 축복의 어원입니다. 영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삶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세속적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이것을 고됨, 대가 지불 이런 말로 설명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삶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항상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렇죠? 인류를 살리는 그는 구원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성경적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의 피를 흘릴 줄 아는 거죠. 맨날 바쁘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5분을 시간을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물질의 피를 흘려줄 줄도 알아야죠. 예. 공감의 피를 흘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정확히 딱 들어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여러분 전부 다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요즘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세요? 이놈아 잘 들어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지 않니? 왼뺨도 내주는 거야. 알았어? 이게 아빠가 사는 방법이고 아들 네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딸,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잖아? 그러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 얼마나 현명하지 않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자녀 양육과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근데 말씀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대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맨날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인간인지라 월요일날 금식하고 목요일날 금식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21일 금식할 때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부터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거기 오살리 기도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천천히 도는데 오살리 기도원도 잣나무 숲이 많습니다. 그래서 잣이 막 떨어져요. 지나가다 보면 툭 떨어져요. 아무 생각도 없이 건넜는데 잣이 툭 떨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탐스러운지 아시죠? 그거 한 송이 딱 들고 이제 왔어요 방에. 그래서 오는 길에 그 앞에서 빌려서 신문지를 주워와가지고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서 잣을 빼는 거예요. 잣을 쭉 빼니까 신문지에 잣이 쫙 깔리니까 야 이게 제가 그때 지금 뭐 하는 중이죠? 금식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금식하는 사람이 그 잣나무 숲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잣 안 떨어지나? 잣 안 떨어지나? 그리고 여러분 그 잣을 3개, 4개 안고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인지 잣 따라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바리새인의 대계명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대부분 이 계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안 들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안 들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안 들켜야 되죠. 성도는 목사한테 안 들키고 목자는 목원들에게 안 들키고 잘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야 또 목장한테 처방도 하고 할 거니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안 들키고 잘 바람 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안 들키고 이리 꼬불 치고 저리 꼬불 쳐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근사님 보니까 얼마나 꼬불 쳤길래 5억을 꼬불 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꼬불 칠 돈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전문가죠.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하는 척, 안 그런 척, 그런 척 가면을 쓰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의 뜻이 뭐예요? 그 당대에 희극하고 할 때 쓰는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보겠습니까? 안 들켜야 되는데 죄를 보면 안 되죠. 죄가 보이겠습니까? 죄를 보고 싶겠습니까? 들키면 끝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사전에는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저기까지는 맞아요. 노란 글로 색칠된 거 있죠? 저기까지는 맞습니다. 너의 삶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삶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삶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의심되십니까? 이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의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의심이 됐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의심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법이나 삶의 방향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안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는 개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그만 인공위성 하나도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차에서 한 번에 35만 개씩 그렇게 방향을 인도한다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휴대폰으로 써보셨죠? 거주소에 딱 치면 지금 120명이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떠요. 지금 35명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 인공위성 하나도 한 번에 50만 명씩 100만 명씩 각각 다른 길을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 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가치는 바리새인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천국도 부인하고 영생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그냥 오직 사람들에게 경건하다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세상의 좋은 평판을 경건의 목적으로 삼는 더 나쁜 사두개인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쁜 사두개인들. 여러분 세상에 더 나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활? 그게 뭔데? 오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 부활? 그게 뭐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똑같지 않아요? 부활? 그게 뭐야? 이런 거죠. 부활 그것으로 되나? 뭐 이런 거죠. 남 목사, 일단 교회는 부흥하고 봐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흥해야 돼. 제가 개척할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불쌍하게도 저도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일단 돈은 있고 봐야 돼. 이런 말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말 아닙니까? 돈은 있고 봐야 돼 진짜. 여러분 수시로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직장에서 하는 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관계없이 일단 돈은 있고 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 말을 정말 진리로 아멘하고 가슴에 담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요 어느 날 키티를 하고 새벽에 강대상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었어요. 도대체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큰 교회, 너한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니?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2초 3초면 되지 않아요? 2초 3초인데 질문만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큰 교회가 무엇인지 확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정확하게는 큐티하다가 제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지 말씀으로 대답을 딱 얻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가장 큰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가 목적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기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인 교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들 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가슴 벅찬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맞습니까? 이런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아니겠어요? 사람을 모아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시면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교회가 우리 소망의 교회의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시고 축복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면 큰 부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행복이 부자가 축복이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제끼고 기도도 제끼고 큐티도 제끼고 열심히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아끼는 사람이 부자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죄로 죽은 자 이렇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론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 곧 죽음은 다나토스였죠. 죽는 것, 다이닝, 죽어 있음, being dead. 그렇죠? 죽는 것은 다 이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근데 죽어 있는, 저건 뭐예요? 죽어 있음, 저것은 여러분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것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에게 오더니 떡하니 거짓 상표 렛대류를 붙였어요. 가치를 매긴 거예요. 야, 넌 500원짜리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학벌의 기준에, 돈의 소유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러면서 논다면서요. 야, 니네 어디 아파트야? 빌라야, 아파트야? 그리고 아파트라 그러면 어느 단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동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누구 죄죠? 아빠, 엄마가. 이 시대가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맨날 아이들 앉혀놓고 평수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시라고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 무엇으로 채워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두룩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무슨 말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너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니한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은 행복의 가장 큰 요건이었죠. 좋은 남편 바꾸고 남편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꾸는 거였죠. 그러니까 5번을 갈아치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고 건넌 마을 다른 여인의 남편인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한 가지. 근데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갈증과 운물이 같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무 여인들도 찾지 않는 정오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삶인 거예요. 예. 행복하고 싶고 감격 있고 싶고, 그런데 남편을 다시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물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물동이 들고. 예. 안악들이 나오는 아침 시간대는 나오면 돌 던지고 침 뱉고 창렬하고 놀리니까요.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자가 버린 물동이는 남편을 버린 것과 자기 삶을 버린 것과 똑같죠. 기복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 추구했던 삶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살아나서, 그죠? 그 앞에가 뭐였어요? 살아내고 살아나서 살리는. 내일 묵상을 계속 해가면서 뒤에 두 개를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살아내는 거, 그 다음에 있는 살아나서 살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12월 달에 살아내는 삶이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환경과 현실이, 남편을 받아내기가, 아내를 받아내기가, 자녀를 받아내고 현실을 받아내기가 너무 버거워요. 내 인품과 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지금의 나의 영성과 이런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월 달에, 아니 2월 달에, 아니 좀 길게 봐서 6월 달쯤에 그 살아내는 삶에서 내가 살아나는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1년이 가도요,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그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뀐 거죠? 심령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와보라, 나를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활은 모든 게 그대로이지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해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나의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격으로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삶 때문에 고단하십니까? 근데도 예수께 붙어 있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이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보실래요? 고린도전서는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20년쯤 뒤 주후 50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다 봤죠? 11번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봤죠? 근데 그냥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다 본 거예요. 그것도 일시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창길 23 교회 주소예요. 거기 가면 남균이라는 사람이 살아. 거기 가서 확인해봐. 그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봤어. 그리고 여러분 500명의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그 500명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일부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절반만 쳐도 250명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 부활입니다. 느낌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활로 되겠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안에서 사두개인의 삶을 청산하고 바리새인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이 능력 있는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두개인의 삶에서 헤매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 들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안 들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사두개인들처럼 천국은 없다, 부활은 없다 말하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김병년 목사님 바람은 불어도 좋아, 그 책에 있는데요. 피트 그리거라고 하는 분의 아내는 간질병 환자였다. 아내가 가끔씩 발작을 하면 그 충격으로 잠에서 벌떡 일어나곤 하였다. 몸이 꼬이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괴성을 지르는 거죠.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막 발작을. 어느 날 아내의 세미가 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을 진정시키고 소파에 앉았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실제든 상상이든 그는 벌떡 일어나 화를 냈다고 한다. 아니요, 절대로 모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내 마음을 아신다면 이 발작을 멈춰 주셔야지요.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주님에게 말했냐면,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멈춰졌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많은 삶에서 이게 그만 끝이 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 세미는 계속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라고 주님께 물은 거예요. 한참의 정막이 지나간 다음에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시선이 자기 집에 있는 벽난로 위에 익숙한 그림 엽서 한 장으로 옮겨졌다.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그림. 제가 이 글이 처음에는 밋밋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그림이라는 게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시는 듯 했다. 잠시 기다리시더니 그분은 피트 그리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 앞에 사도 요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끝이 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 앞에 같이 이 걸음을 걸어가며 진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날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화살을 메고 다니며 피 흘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처럼 타협의 명수, 핑계의 명수, 그것만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고백처럼 부활 그게 뭐겠어? 그걸로 되겠어? 예수? 복음? 네. 한 주 동안 제 설교를 준비하는 책꽂이 옆에 제가 크게 써놓은 단어였습니다. 예수? 물음표. 복음? 물음표.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밑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수? 느낌표. 복음? 느낌표. 그냥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물음표가 아니고 부활은 물음표가 아니고 복음은 물음표가 아니고 복음은 느낌표요. 예수 그리스도는 느낌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찾는 분들 가운데 그분은 함께 하셔서 현실은 그대로나 손에 잡힌 것은 없어도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을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